우리가 주님의 그 손 못자국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그 손 못자국을 우리가 만졌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그 변화가 사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것이 화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의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지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내용, 그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이기는 것, 거짓된 잘못된 그 가르침을 이기는 것은요, 여러 가지 분석하는 것,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가장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 안에서 유지되고 붙들려 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18절부터 20절은요, 예수님께서 새 창조주로서 교회의 주권자고 통치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먼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머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통치와 지배,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가 근본이시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주님이신 것처럼 교회의 창시자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나 필요 때문에 시작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의 생명은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다른 어떤 것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력이 흘러오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방향과 목적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요,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나아가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사실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 줄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라는 것은요, 처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나 유두고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결국 다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다시 살아남은 소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요,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죽음을 영원히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머지 추수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으뜸이 되려 하심이로. 자, 으뜸이란 단어는요,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뜻하는 단어처럼 보이는데, 이 그 헬라 원문은 다른 존재들보다 상대적 우월성을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자,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회의 머리, 그리고 근본, 먼저 나시니 만물의 으뜸, 이 단어는요 사실은 다 똑같은 단어예요. 레시티라는 네 가지 우리 한글 개혁으로는 번역되어져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머리, 근본, 먼저, 나시니, 으뜸, 다 레시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시트라는 이 단어가 어디 쓰여졌냐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요, 레시티라는 단어예요. 본문의 네 가지를 살펴보았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창조주로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절대적 주권자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너희들이 그분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강조한 이유도 있는데 19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충만이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기독교적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썼던 단어가 이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그 영지주의자들과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 그리고 신적 광채가요, 여러 단계로 이렇게 흘러내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 충만이 임했는데 그 충만이요, 반사체 정도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밑에 신들이 막 20개, 30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예수로만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수행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뭐 어떤 구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충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그리고 모든 속성, 하나님의 본질, 능력, 지혜, 사랑, 모든 영광이, 모든 충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신들 중에,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모든 충만으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볼 단어가 20절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사역,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십자가를 통한 화평과 화목의 사역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화평을 이루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화,
화평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할 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죄가 없어야 하나님부터 용서하죠. 자,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충족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성취된 이 보혈로, 이 죄 용서함으로 우리가 완전한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바울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자, 하반절 볼까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질서, 하나님과 인간, 그뿐만 아니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피조 세계의 그 단절, 그 모든 것을 회복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온 천하 만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20절 하반절 다시 볼까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다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 사이뿐만 아닙니다. 자연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과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가 믿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우리가 믿고 있죠. 자, 그런데요, 그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똑같은 그 무게로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화목이 새 창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화목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이것은 제사함만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맺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화목한 존재로서의 그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화목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사람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화목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화목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교회가 믿는 자들이요,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는 것 같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태양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하나님만을 이해하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세상이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 머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로 화목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참 분명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을 가르기보다 그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의 결과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화목의 삶이, 화목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요, 이 주님의 화목의 도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화목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게 된 그 감격은요, 우리의 삶의 하나됨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화목이 하나님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화목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원수조차도 어떻게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품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깨어짐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중심적,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이익을 우리가 깨트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 못자국을 우리가 만지고요,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화목제를 아시죠?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난 후 200kg 정도의 고기가 남는다고 합니다. 이걸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요, 여러분 200kg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먹이라는 겁니다. 관계를 만들라는 겁니다. 화목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화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것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열과 깨어짐, 비판과 나누면 성령의 역사가 아님을, 성령의 열매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열매, 화목해 하는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